한 정신병원에서 3명의 환자가 웅성웅성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이야기가 아주 재미가 있어요. 토론이 붙은 거예요. 첫 번째 환자, 이 책은 너무 나열식이야. 그랬더니 두 번째 환자가 이 책은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 너무 산만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세 번째 환자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한참 토론 배틀이 열기를 띠고 있는데 간호사가 딱 들어오면서 카운터에 전화번호 가져간 사람, 정신병원에 들어온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들어왔을까요? 육신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목한 이 가을에 시가 있습니다. 팔꿈치에 난 두드러기, 조그만 상처 두어 군데, 만지고 만져 덫이나 번지는 염증, 만지고 만지면 결국 성한 곳도 진물이 번진다. 아픈 것은 육신이 아니라 지금 나의 나약한 마음인데, 약을 바르고 침을 바르고 만지고 만지다 키우는 상처, 병은 육신 속에 있는가? 나약한 마음 속에 있는가? 과거는 영영 나을 수 없는 하나의 상처, 치료할 길 없는 병을 안고 오늘 또 나는 끙끙 앓는다. 못내 아쉬운 그리움을 운다. 문병난 시인의 상처라는 시입니다. 아픈 것은 육신이 아니라 이 마음이라는 네 번째 식구가 이 가을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약을 바르고 침을 바르고 만지고 만지다 키우는 상처, 병은 육신 속에 있는가? 이 마음 속에 있는가? 시인의 질문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병난 시인의 그 다음 식구가 우리를 아연 절망하게 만듭니다. 과거는 영영 나을 수 없는 하나의 상처, 치료할 길 없는 병을 안고 오늘 또 나는 끙끙 앓는다. 마음에서 오는 상처는 영영 나을 수 없는 상처라는 이 시인의 자괴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마음의 상처는 치유가 불가능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되시는 메시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지난 2주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가을 쓴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 이 가을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가을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세 번째로 이 가을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 그 속에 새 영을 주겠다.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겠다. 이 돌 같은 마음, 이것이 성경 원어로는 하예벤 레브, 엄청난 무게의 돌덩어리 마음이라는 것이 강팍해진 마음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주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돌 같은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씨알이 안 먹힌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일까요? 이 돌 같은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이 돌 같은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통해 당신하고는. 왜 그럴까요? 돌 같은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돌 하나씩은 마음속에 다 들어있지 않나요? 저도 있습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찬송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순간순간 치밀어 오르는 원망의 이 돌덩어리, 미움의 이 돌덩어리, 억압된 분노의 이 돌덩어리, 갚아주고 말겠어 복수심의 이 돌덩어리,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감의 돌덩어리, 다 내 탓이야 죄책감의 이 돌덩어리, 나는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삶의 무의미함의 이 돌덩어리, 난 자격 없어 열등감의 이 돌덩어리, 지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 수치심의 이 돌덩어리. 여러분, 이런 돌덩어리가 저처럼 다들 하나씩은 들어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속여도 나는 나 자신은 못 속이겠더라고요. 이 돌덩어리가 제 안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 가을에 치유할 수 있을까? 아들러라는 개인 심리학 분야의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의식으로 표출되는 모든 행동은 실은 우리 저 의식 밑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이 돌덩어리가 조종하는 것들이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싸나운 말투, 우리가 지금 이 어두운 얼굴, 우리가 불편해하는 관계,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 무의식 속에, 저 깊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 무의식 속에서 내 돌덩어리가 조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기뻐하면 안 돼? 너 인상 찌푸리고 있어야 돼? 너 말 싸납게 해도 돼? 그런데 여러분, 아들러가 통찰하기 전에, 이미 2023년 전 예수님이 이 돌덩어리가 네 마음속에 있다 설교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이런 돌밭에 씨가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이런 돌밭에 믿음의 씨, 소망의 씨, 사랑의 씨를 뿌려본들 그 씨가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해가 강하게 비치면 다 말라버린다라는 거예요. 시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흙이 얕은 돌밭, 이런 돌밭과 같은 마음, 그래서 도끼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해치게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말씀을 들어도 결실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다는 싱싱한 느낌, 이런 가을 국화와 같은 느낌이 그 마음속에 없습니다. 늘 죽어있는 조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밭고랑에 돌덩어리 하나가 묻혀있는 것 같은 내 마음, 그 이유가 뭘까? 많은 기독교 상담학자들은 이게 단시간에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켜켜이 쌓아온 이런 돌덩어리들, 이것들이 이제 상처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세상을 왜곡되게 자꾸 삐뚤어지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삐뚤어진 시선으로 자꾸 말도 삐뚤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가 분명한데 뭐라고 설명해 줄 수도 없고 불평과 험담이 들려옵니다. 종종 마음의 상처가 아주 심각해질 때도 있습니다. 실망, 배신, 저주를 받는 것 같습니다. 미움, 분노, 복수심, 그날 그 끔찍한 사건, 잊어버릴 만하면 떠오르고 잊어버릴 만하면 떠오르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우리가 명명을 해왔죠. 그럴 때는 제 마음도 이 차갑고 단단한 돌덩어리처럼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위기의 신호죠. 제가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독약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 평생 가장 중요한 인생 레슨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돌 같은 마음을 마귀가 얼씨구나 틈타지 못하도록 잘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치유의 근원이, 네가 살 수 있는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돌 같은 이 마음을 얼씨구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시인은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시편 69편 32절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돌 같은 이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소생, 죽어 말라 비틀어진 돌 같은 마음을 이 가을 국화처럼 싱싱하게 살아있도록 소생시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의 돌 같은 이런 심령이, 돌 같은 이런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옷을 오늘 이렇게 예쁘게 입고 오셨잖아요.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이제 이 돌 같은 마음도
새로운 사람,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입니까? 방법이 있기나 하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굿뉴스,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놀라운 방법을 알려주고 계셔요. 그 방법은 아까 읽었던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대목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마음, 나누어지지 않은, 분리되지 않은, 분열되지 않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은 한 마음, 일편단심,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 또 내가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속에 새 영을, 뉴 스피릿, 새로운 예수의 성령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상처 입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이걸 제거해버리고 뭘 준다라고 하시느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할렐루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이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복음입니다.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이것을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이건 성경 원어로 바사르 레브, 뭔 뜻이냐면요, 여러분 다 경험 있잖아요.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 그 아기의 향이 얼마나 고소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 아기의 보드라운 뺨에다가 내 뺨을 한번 대보고, 당신 그러지 마, 나 몇 번 혼났어요. 그래도 나도 그 뽀송뽀송하고 솜털 같은 우리 애들의 그 뺨에다가 내 뺨을 대보면서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구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바사르 레브라는 히브리어는 이렇게 아기 보드라운 살결처럼, 이렇게 싱싱한 가을 국화처럼 상큼하고 보드라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하면은 어린 시절 한여름 떼약볕을 피해서 저는 거실에 벌러덩 누웠거든요. 마룻바닥이었는데 너무 시원해요. 그쵸 여러분? 토방에 누워있거나 그러면 얼마나 그 그늘 아래서 시원했습니까? 그때 저는 멍 때리면서 보았던 게 있어요. 괴종시계예요. 우리 거실에 커다란 괴종시계가 걸려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시침 소리가 어쩌죠?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 똑딱, 시계는 아침부터 어떻게 울어요? 똑딱 똑딱, 시계는 아침부터 3층 어떻게 울어요? 똑딱 똑딱.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시계는 절대로 똑딱 똑딱 울지 않는다는 것. 단지 이 돌처럼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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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그렇게 울릴 뿐이라는 것. 근데 왜 우리는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 똑딱 이렇게 운다라고 느끼고 있는 걸까요? 왜 시인들은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 똑딱 그렇게 운다라고 가사를 지었을까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영혼의 갈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근원적인 갈망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갈망이냐? 우리는 저 시계가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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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이 돌 같은 소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리듬 있게 똑딱 똑딱 그렇게 울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영혼의 갈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이것도 우리 인류의 근원적인 갈망 아닙니까? 내가 말을 좀 싸납게 하더라도,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조금 분노를 폭발할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 근원적인 갈망은 뭐예요? 우리 어렸을 때 갓 태어난 저 애들 뺨에 내 뺨을 댔던 때처럼 보드라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은 갈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이걸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언어생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노력합니다.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축복해야 한다. 시작.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축복해야 한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축복하라. 우리가 축복 시리즈에서 이미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오해도 받고 여러 가지 험담들도 들려오고 불평들도 들려오고,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 모두가 다 여러분을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사직서를 꺼내놓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교회라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다 우리는 죄인들이고, 죄인들이 모여와서 주님 앞에 용서받고 치유받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언어 생활에도 죄악된 언어 생활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축복해 주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상상해 보세요. 침을 뱉었습니다. 창으로 찔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여러분, 핍박과 죽음의 위협, 그 상처, 그 외상, 그 트라우마 얼마나 견디기 힘드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뭐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지금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강도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이셨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마이크 허칭스 박사의 8단계 외상치유 기도 모델,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도 제가 보니까요, 축복이었어요. 블레싱밖에 없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지난 2주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기도했죠. 오늘 3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담임 목사인 저와 함께 여러분 창조절 새롭게 여러분을 재창조해 주시는 것을 상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합시다. 따라합시다. 이 가을 창조절 아침,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쓴뿌리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이제 견고한 진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이제 돌 같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고 사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나의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나는 이제 예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나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나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심을 믿습니다. 내 영혼의 리모델링 전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지난주 계룡대에서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여당인 국방위원장이 깜짝 선물로 그날 생일인 야당 국회의원을 위해서 생일 케이크를 준비한 거예요. 그게 사진에 실렸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얼른 국방위원장님께 카톡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의원님, 국방위원장으로서 야당 의원 생일 케이크까지 준비하셔서 축복해 주신 것 보기 좋았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단장님 때처럼 하하하 통 크게 호탕하게 하시면 더 귀하게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치판도 사람 사는 곳인데 짐승짓만 하고 있지요. 강원도 양구 2사단 군종참모로 섬길 때 사단장님이셨거든요. 그때 그분은 천주교 지휘관이셨는데 기독교 군목인 저를 너무너무 아껴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입소문을 내시고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군단장님 보고를 갑자기 잡아놓으시고는 우리 사단 목사님이 이런 비전 캠프를 하면서 자살 충동 병사들을 살려냈습니다. 군단장님 보고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사단장님 헬기를 갑자기 불러가지고는 저한테 옆자리에 목사님 같이 갑시다. 그래서 산을 넘어서 강원도 그 산바람 군단에까지 가가지고 군단장님 앞에서 막 재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단장님이 20년 전 저를 축복해 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당과 야당 오랜만에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요. 이게 축복의 신비, 축복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적은 북쪽에 있습니다. 하마스 보세요. 이스라엘 보세요. 러시아 보세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리라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언제 일촉즉발 900m 저 GP 앞에서 우리 병사들이 서로 총을 겨누면서 전투를
버릴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정치파는 여당, 야당 싸우기만 합니다. 그러니 그 싸우는 모습을 매일 유튜브로, 매일 뉴스로, 매일 인터넷으로 보면서 우리 국민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과연 이 여당, 야당이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한마음이 돼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겠는가? 저들이 전쟁통에서도 서로 싸우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런 불안들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지난 목요일 신학교 은사님이셨던 박근은 교수님이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입관 예식부터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장례 예식까지 자리를 곁에서 지켜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박근은 교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애제자가 왔다라고 저를 안겨주셨습니다. 애제자, 정말 과분한 칭찬이셨습니다. 못나고 기대에 다 부응해드리지 못했던 나, 교수님도 그걸 다 아셨을 터. 그러나 교수님은 항상 부드러운 음성으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교수님은 그렇게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 두 아이 이름까지 지어서 최전선으로 달려오셨던 교수님, 축복만 해주셨습니다. 가장 힘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전화로 먼저 신 목사님, 나 박근원입니다. 그 음성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하나 신학의 광맥을 전수해 주시면서 교수님과 만들었던 책이 100여 권이 넘습니다. 원고지에 보내주신 교수님의 그 속마음 편지도 저에게는 지금 이렇게 한 꽉 상자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밤에 헤어질 때는 신 목사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줄게, 애들이랑 같이 먹어. 제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아셔요 혹시? 아따, 인사동의 절편 그거 2개 사주시면요, 나는 그것을 꼭 껴안고 와서 우리 애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항상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지난 36년 매일매일 저와 함께 교통을 하셨던 교수님, 돌같은 제 마음을 녹이시면서 살처럼 부드럽게 대해주셨던 교수님, 참 스승이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가을 저와 여러분도 돌같은 이 마음, 이 상처, 이 트라우마,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지니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그 예수님께 가지고만 나올 수 있다면 승산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이 돌 같은 마음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치유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살처럼 부드럽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치유를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리즈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미련 갖지 마라. 속에 스트레스 받지 마라. 너만 죽는다. 내가 죽었으니 너는 살아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돌같은 마음은 다 녹아지고 다 치유되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도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복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걸어온 68년, 걸어갈 68년. 여러분, 이 68년의 교회 역사에 어떻게 상처가 없겠습니까? 켜켜이 쌓아온 이 돌덩어리 같은 상처들,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치유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주목하는 대전장로교회 크리스천 치유센터, 그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 듣고 치유가 된다더라. 할렐루야. 그 교회 가면 교인들 얼굴을 보면 바로바로 마음에 돌덩어리들이 녹아진다더라. 할렐루야. 우리 그런 크리스천 치유센터가 됩시다. 이 지역사회에서 그런 중심, 센터가 되자는 말입니다. 그런 비전, 그런 희망, 왜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 교회, 한국교회에서 소문난 크리스천 치유센터다. 그 교회 온 세상에서, 세계 곳곳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저 유럽에서, 저 미국에서 상처 입은 이들이 대전 장로교회에 와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자녀들, 치유받은, 상처 입은 그 치유자들의 섬김과 돌봄과 대접을 받고 세계의 그 수많은 상처 입은 자들이 치유돼서 함께 자신들의 나라로 가서 그들의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그 꿈, 그런 센터가 되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 그런 깃발을 제가 흔들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지 없었는지는 장담 못합니다. 제 건강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제 능력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걸어온 68년이지만 앞으로 걸어갈 68년이 더 희망차게 내다보이는 그런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심이 이 가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하며 이번 이 68주년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희망의 도약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